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혹시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그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고 또한 과학자이고 천문학자인 사람인데, 그는 망원경을 개조하여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여서 지동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 시대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지구가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릴리가 주장하는 이 지동설이 많이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재판도 받게 되었죠. 나중에 그 생애를 보니까 정말로 재판을 받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중에 지동설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감옥에 가뒀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 많은 고난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했고 이제 우주를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시대에 누가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지구는 그저 태양계의 작은 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UFC라는 이 격투기 단체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인데, 지구는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조작된 것이다. 저 멀리 배 타고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어떤 한 격투기 선수가 우리 격투를 해서 내가 이기면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이 이기면 내가 지구가 네모나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하려고 했던 모습도 우리가 있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지구가 태양계 중에 작은 별 하나, 우리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갈릴레오의 이 지동설을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의 넓은 공간에 작은 그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그 세상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이고 모든 사고는 내 중심이고 또한 나로부터 모든 것을 중심을 두고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철저한 개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하는 시대에 이 반대되는 모습의 갈릴레오처럼 교회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 즉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현 주소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을까?
미국에 P&G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기업 회장이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익금의 대부분은 사탄교를 전파하기 위해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우리 회사를 이렇게 축복하신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를 번성케 하고 나를 이 정도로 축복하신 사탄 하나님을 위해 내 심장과 생명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의식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면 당신의 회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땅에 우리 매상에 타격을 줄 만큼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이 미국 땅에는 그것을 문제 삼아 우리의 매출을 떨어뜨리게 할 신실한 기독교인이 없다. 얼마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권력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꿈을 통하여서 이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길몽으로 여기고 고민과 근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꿈 회몽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되죠. 이들은 바벨론 정권을 세운 브레인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왕은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마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라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꿈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한 것일까요? 왕의 이 선언은 이번 기회에 거짓된 이 말르도 현혹하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는 범민에 대한 불안함의 외침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해석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 결국 지혜자들 중 아무도 그 왕의 꾼 꿈을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그 해석을 해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짐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 또한 다니엘까지도 그 친구들까지도 이 죽임의 명단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위기의 순간에 이 왕이 그깟 꿈 하나를 맞추지 못했다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다니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길래 그 꿈 해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권력을 향유하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까지도 단숨에 제압하고 세계 최고 강대한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 있었던 나라가 그 당시의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나라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의 입지가 대단했고 그가 통치하던 시대의 바벨론이 가장 부강하고 막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꿈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 때문에 분노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 세상과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의 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절대 왕국을 가졌지만 그러나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세상 제국이 갖는 한계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뢰의 삶을 산 사람들을 많이 말씀해주고 있지요. 아람의 절대 권력자였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아람에서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왕 말고는 없었습니다. 절대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죠. 그러나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나병에 걸려서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의 갈 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통해 폐해될 것을 알고 나서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다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격지심으로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그렇게 살게 하는 그 심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악령에 시달린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의 사람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이세벨이라는 시대의 악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자가 그였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단한 꿈을 꿔도 의미를 모르면 불안한 마음을 보내는 번뇌의 삶으로 세상의 번뇌를 드러내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지혜자들, 세상의 것 모를 것 없었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한계를 뚜렷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줬던 자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삶이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고 거짓된 대상에 기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 보면 동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말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우리는 의미를 찾지 못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의미를 찾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번뇌와 한계의 위기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세상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를 찾은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이 세대에서 어떻게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즉 세상 세대에서 하나님의 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만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세상과 번뇌와 무기력 속에서 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물,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의미를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영문을 모르고 죽게 된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을 통해 왕에게 시간을 주면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의 담대함의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꿈의 해석을 왕께 보내드리겠다. 이 꿈의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국의 통치자와는 달리 다니엘은 외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적으로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에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의미들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꿈 해석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던 다니엘, 그의 그 배짱은 어제나 오늘이나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의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바벨론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걸하던 시대, 이스라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대 침공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타락한 선민들을 징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즉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당시 제국의 정세를 조정하시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야욕 등을 이용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며 시간을 넘어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의와 진리로 전능의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로 바벨론에 등용되어 중요한 보직을 맡게 하시어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배짱 두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찾는 그 의미를 찾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어 의심하지 말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애쓰며 그에 순종하는 삶을 배짱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의 근거, 이 담대함의 근거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즉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나아가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길,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좋은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소원,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믿음 있는 여럿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절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왕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그에 앞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죽을 각오를 다하여 아수르 왕에게 나갔을 때 에스더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2장과 짝을 이루는 신학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12장 말씀의 말씀이죠. 물론 시대도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제국의 통치자의 이름도 다릅니다. 역사의 정황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제국 앞에 대항하고 있는 이 싸움의 모습, 이 모습만은 이 교회의 모습만은 동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점창이 부흥됐을 때 헤롯은 교회를 해하려고 사람 몇 명을 잡아 해하려는 시도를 가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베드로록에 갇혀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제국의 위협 앞에서 교회의 운명은 풍전등화도 같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까지 죽는다면 초대교회는 무서운 시련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고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이라는 말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준 이 동일한 메시지는 개인주의를 향해 무섭고 치닫게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 이 신앙인 된 모습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개인의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적인 사역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간구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한 이 바들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즉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강림하사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렵고 어두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번뇌와 한계 앞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한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하는 그 꿈을 누구도 풀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꿈에 대하여 다니엘이 해몽한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미를 찾은 자들이 맞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제국 앞에 분열되지만 아니하고 서로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넉넉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함으로 어두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